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마다에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것 가운데 하나를 새롭게 안 것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된 뒤에 세워진 교회들은 모두 다 교회의 출입구가 두 군데에 있습니다. 교회가 생기기를 우리 교회처럼 한쪽이 짧고 한쪽이 긴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교회가 되어 있는데, 이 짧은 쪽에 보통 요즘은 출입구가 하나인데 옛날 교회들은 다 출입구가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기역자 교회에 가봐도 그렇고, 이 가까운 군위에 있는 군위 성결교회에 가봐도 그러합니다. 그 이유가 남녀 7세 부동석 그리고 남녀 유별이라는 이 유교적인 이 사상에 젖어 있던 이 땅의 민초들과 지배계층의 생각을 선교사님들이 한국적인 특색으로 인정해서 그에 걸맞는 방식으로 교회 건물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초대 교회에는 교회들마다 출입문이 다 두 개가 있어서 남자가 드나드는 문, 여자가 드나드는 문이 따로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예배당 중간에는 휘장을 쭉 드리워서 남녀가 구별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시는 내용이고 저도 여기까지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책을 보다 보니까 이 한국 초대교회의 그 많은 예배당의 문이 그렇게 양쪽으로 나 있는데 그 양쪽 문이 좌우가 모두 다 똑같다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좌측이나 우측이나 남자가 드나드는 문이나 여자가 드나드는 문이나 크기나 모양이나 장식까지도 모두가 똑같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의 유교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문을 두 개 만들어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고 양보하지만 조선의 팽배해 있는 남녀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 여자를 쉽게 내칠 수 있도록 하는 칠거지약의 이 축첩에, 또 여자는 무조건 남자를 따라야 한다는 이 삼종지도,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해서 남자가 드나드는 문, 여자가 드나드는 문, 그것을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녀의 구별과 차별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조선 유교의 악습에서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구별은 되어야 하지만 불평등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남녀 평등의 근대 사상의 표현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표현물로 이 조선 한국 초대교회 예배당만의 독특한 문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출입구가 양쪽으로 나 있는 것이 남녀가 유별하다는 유교 사상에 의한 것이라고만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남녀 평등의 사상까지 담겨져 있다는 것이 새롭게 안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그 당대에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진보적인 생각을 엿보게 되어서 재미있고 놀라웠습니다. 혹시 나중에 국내 성지 순례로 옛날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가 생기시면 그 양쪽 문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과 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별은 되지만 어느 한쪽에 종속되거나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남녀 평등의 사상을 건물로 표현한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그 정신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당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들 참 많습니다. 어떤 문들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우리가 당장 돌아보아도
예배당 들어오는 예배당 입구의 문, 그리고 교육관으로 들어가는 교육관 문이 지금 보이네요. 우리 집에 현관문도 있고 회사의 문도 있고 화장실 문도 있고 식당 문도 있고 가게 문도 있고 차 문도 있고 참으로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적어도 방문, 화장실 문, 현관문, 차문, 교회문, 이 5개의 문은 아마 열고 닫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을 열고 닫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우리가 문을 열 때마다 그 문 뒤에 있는 이 문 앞쪽과 문 뒤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선 우리가 안방문을 집에서 열어보면 거실과는 다른 분위기, 다른 모양의 공간이 나오고 거기에 계시는 부모님의 분위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또 딸의 방문을 열면 방에 있는 딸의 성향과 분위기와 딸의 현재의 기분이 문을 연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또 백화점 문을 열면 백화점에 세련되고 화려한 분위기,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곳에서 사기만 하면 그 물건이 사람들에게 편리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해지고, 또 식당 문을 열면 맛있는 냄새와 함께 즐겁고 편안하고 포만감을 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어느 문이든 그 문을 열어보면 나름의 분위기와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참 재미나기도 하고 또 신기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의 안쪽과 바깥쪽은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문 이쪽과 저쪽은 서로 다른 분위기와 서로 다른 세상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문은 활짝 열려 있기보다는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다른 분위기와 공간을 구별하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대부분은 문 안쪽의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닫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은 닫아두고 잠궈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닫으면서 왕래하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공간, 서로 다른 두 분위기,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소통하고 결국에는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문입니다. 구별하고 보호하고 차단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 자리에 문이 아니라 벽이 있어야 되겠지요. 즉 문은 닫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고 닫으며 소통하고 오고 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이 열려야 자신만의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만의 분위기나 자신만의 아집이나 자신만의 독선에 빠지지 않고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지평이, 삶의 경험이, 삶의 생각의 넓이가 넓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들을 구별하고 또 연결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공간들을 구별하고 연결하는 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연결하고 소통하게 하는 문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문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하고 더 간절히 열리고 소통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문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문들은 세상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대한 문이요, 우리의 세상살이의 한계에 대한 문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은혜와 복주심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세상살이의 한계에 대한 문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취업의 문,
진학의 문, 합격과 불합격의 문이요, 소속의 문이요, 내 편과 네 편의 문이 바로 세상의 문들입니다. 이런 문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참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 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싶은데 불합격으로 학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학의 정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지 모르지만 내 몸은 그 학교 문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곳에서 강의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에 불합격해서 거기에 학생이 아니기에 보이지 않는 문에 걸려서 내가 온전히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출세하고 싶은데, 내가 높은 자리, 다른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 앉고 싶은데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높은 사람의 자리 어쩌면 누구나 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청소하다가 앉아볼 수 있고 지나가다가 기회가 되면 앉아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문이 그 자리를 막고 있어서 육신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나 그 자리의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문들이 자신 앞에서 열리기를 바라고 그 문들을 열고 들어가서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이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문들이 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도구처럼 잘못 믿는 어설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앞에 놓인 진정한 믿음의 문이나 하나님 나라의 문이 아니라 그저 세상적인 문들이 열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얻는 그 문이 중요한 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더 잘 응답받는다 했으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내 앞에 닫힌 문들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간절히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얻고 세상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보이지 않는 문은 바로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수님과 교류하고 성령님과 공감하며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은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문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영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에 그 어떤 문보다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홍해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이 뒤쪽으로는 그들이 430년간 노예살이로 신음하고 고통 속에서 중노동하며 종노릇하던 그 땅 애굽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 문 앞에서 뒤로 돌아서면 그들은 다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미 자신들의 뒤에는 당대 최고의 신무기인 철병거를 앞세운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종살이하던 땅으로 끌고 가고 또 일부는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인 인생의 장애물이요 영적인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더 이상 홍해바다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희망을 절망으로 만드는 바다가 아니요 장애물이 아니요 벽이 아니라 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어주시자 그 바다는 더 이상 절망이나 장애물이나 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은혜의 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이끄는 경유지요 훈련의 장소인 광야로 향한 열린 문이 이 홍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니 길이 끊어진 곳에서 길이 이어졌고 죽을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그 문이 닫히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이고 다시 노예로 종으로 살게 하려는 권세가 그 문을 넘어오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문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며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문 밖에서 살아야 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과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 밖에서의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가 고민하고 간절히 원하던 중에 기적의 사나이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에 자신과 같은 병을 가진 사람도 그 기적의 사나이는 고쳤다고 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어떤 장애도 어떤 병도 다 고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는 그 기적의 사나이가 있다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자신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면 부정하다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대로 문 밖에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은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기적의 사나이를 찾아 나섭니다. 마침내 한 동네에 그 기적의 사나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 나가서 엎드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 간절히 구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에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이 고쳐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기적의 사나이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고쳐줌으로 사회의 벽, 죄인이라는 굴레의 벽이 무너지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문 안으로 그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홍해라는 문, 천형이라는 이 나병, 그 질병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 나병이라는 문, 이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문, 신앙의 문이 열릴 때 그때를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이 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들을 여는 비결, 그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홍해바다 앞에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홍해바다가 가운데가 갈라져서 양쪽에 옆으로 벽이 되어서 막혔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홍해라는 문이 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에도 그가 주님께 자신의 처지를 고한 것이 주님의 귀에 들려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병이 고쳐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영적인 문들을 열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 닫힌 문을 만났을 때 바로 이 열쇠를 잃어버려서 자신 앞에 있는 문을 열지 못하고 그 문을 열리지 않는 벽으로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앞에는 벽이 사라지고 우리 앞에 있는 문들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문을 여는 두 번째 열쇠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와서 간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능력이라면, 주님의 권능이라면 자신의 모든 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다 믿었고 그것을 고백하며 자신의 병을 고쳐주셔서 자신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 앞에 놓여있는 이 영적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다가 갈라질 것을 바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이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질 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한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이루어져서 홍해라는 문이 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향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문을 여는 열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홍해바다 앞으로 왔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네가 지금 가던 길을 돌이켜서 길을 돌려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리는 이 지명은 들어도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아마 모세도 크게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당신 스스로를 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문은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막기 위함이면 그곳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문이 아니라 벽을 세웁니다. 양의 문, 주님 당신 스스로가 되신 이 문은 막기 위한 문이 아니라 열리기 위한 문이요, 소통하기 위한 문이요, 들어가고 나오고 연결하기 위한 문입니다. 이 문은 우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입니다. 이 문이 무슨 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문이요,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가지라고,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성전의 장막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언제나 항상 열리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이 열릴 때 우리의 삶은 윤택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행복이 가득해지고 범사에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림으로 하늘의 은혜의 문, 복주심의 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주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셨던 것 아버지여 기억하며 감사하며 정말 저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문이 되신 것 기억합니다. 그 문 저희가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문이 되신 이유를 저희가 충분히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